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은 꿈을 말할 때 보통 성공, 성취, 직업 또는 안정 같은 것들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꿈은 단지 한 사람의 야망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꿈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큰 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그림을 그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그 마음에 넣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꿈은 꾸는 것이 아니라 꾸어지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사람이라고 해서 아주 큰 꿈을 꿀 수 있고, 또 소극적이고 내성적인 사람이라고 해서 그 꿈이 꾸어지지 않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넣어주시면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든지 간에, 그 사람이 어떤 배경을 가졌든지 간에 주님의 꿈이 마음에 꾸어지게 됩니다. 꿈꾸지 말라고 해도 꿈을 꾸게 되는 것입니다. 야망은 내가 꾸는 꿈이지만 주님의 꿈은 주님이 주시는 꿈이고, 또 주님이 꾸게 하시는 꿈입니다. 그런 꿈을 꿀 수 있는 모든 대흥의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이 그런 의미에서 요셉은 꿈쟁이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쟁이들이 요셉 혼자서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꿈쟁이가 되어서, 하나님의 꿈쟁이가 되어서 자기 발 자기가 흔드는 꿈이 100개 1000개가 좋은 게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꿈은 하나여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 꿈은 단 하나여야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수백 수천 명의 수만 명의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한 분이시고 또 몸된 교회도 하나이기 때문에 꿈도 하나인 것입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 꿈을 꿀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기도하고 소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꿈에 걸맞는 연단을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요셉의 꿈은 분명했습니다. 곡식 단들이 절을 하고 또 해와 달과 별이 절을 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좋은 꿈이죠. 좋은 꿈. 근데 이거는 내가 그냥 간직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꿈은 선포돼야 됩니다. 주님의 꿈은 내가 나 혼자 꿍 하고 그렇게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주님의 꿈은 교회를 통해서 선포되어져야 되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확장되어져야 됩니다. 그 요셉의 꿈이 발표가 되고 선포가 되고 확장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러면 현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싸늘했습니다. 현실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그리고 질투와 시기와 방해와 장애물들이 없던 것들이 갑자기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요셉의 현실은 추락하고 맙니다. 형제들의 시기와 미움이 몰려오게 되었습니다. 구덩이에 던져지게 되고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 그리고 억울한 누명과 감옥살이까지 나중에는 그렇게 하게 됩니다. 희한하죠? 하나님의 꿈을 꾼 순간부터 쉬운 말로 되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요셉 인생 가운데 자, 이제 너 주님의 꿈이야, 그 누구도 꾸어보지 못한 주님의 영광스러운 꿈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요셉 마음에 딱 안겨줬을 때 정말 그 청혼의 꿈을 안고 이제는 비상할 줄 알았는데 되는 게 아무것도 그 전보다 더 상태가 안 좋아졌습니다. 되는 게 하나도 없고 다 꼬이고 엉망진창 와장창 다 이렇게 꼬여가는 인생이 되게 되었죠. 그 전까지는 채색 옷을 입고 오히려 편안하게 잘 있었습니다. 오히려 좋았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기 전까지는, 예수 믿기 전까지는 오히려 좋았습니다. 염려도 없고 걱정도 없고 장애물도 없고 구덩이도 없고 감옥도 없고 형제들의 시기와 질투도 아무것도 없고 부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꿈을 꾼 순간부터 그 모든 어려움들이 몰려오게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뺏긴 것이 채색옷이었죠. 채색옷이 우리나라에서는 색동저고리 정도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지만 유대 문화에서는 이 옷은 소매가 긴 옷입니다. 팔도 소매가 긴 옷이고 발목까지 내려오는 긴 옷입니다. 고귀한 신분이나 또 일을 하지 않는 그런 자를 상징합니다. 너는 일을 안 해도 돼. 일반 평민들은 짧은 옷을 입어야 됩니다. 남자들 같은 경우는 그냥 상의 탈의하고 있어야 됩니다. 항상 일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옷이 필요 없죠. 옷이 필요 없습니다. 일을 많이 거친 일을 할수록 옷이 얇아지고 그리고 없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 일도 하지 않을수록 옷은 두꺼워지고 무거워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긴 소매는 요셉이 입었던 이 긴 소매는 일하기에 불편했기 때문에 족장이나 후계자의 그런 상징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꿈을 꾸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것이 가장 먼저 찢어지고 뺏겨지고 했습니다. 다 빼앗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짜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진짜로 신앙생활하기 시작하고 또 얄팍한 내 야망이 아니고 진짜로 하나님의 꿈을 꾸기 시작하면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연단과 훈련이 오는 것을 여러분 이상히 여기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내가 예수를 믿고 진짜 내가 교회를 다니고 진짜 하나님을 믿게 되면 그때부터는 정말 연단과 훈련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의 정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여주는 수많은 사람들의 정석입니다. 느헤미야가 꿈을 꾸었을 때도, 다윗이 꿈을 꾸었을 때도, 요셉이 꿈을 꾸었을 때도, 모세가 비전을 받았을 때도 하나님은 연단과 훈련을 시작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바로 그릇을 만들어 가기 위함입니다. 좋은 그릇을 만들어서 정말 그 좋은 그릇 안에 정말 좋은 것들을 담아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고생을 돈 주고 사서라도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값지기 때문입니다. 배움이 많기 때문입니다. 성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수고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면 질투가 일어나고요, 관계에 불편함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렇게 됩니다. 죽이고 싶을 정도로 주변에서 질투하게 됩니다. 꿈이 클수록 위협도 점점점 커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꿈이라면 반드시 성취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비전은 단순히 한 개인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소원이나 그런 원대한 계획이 아닙니다. 비전은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목표인 줄 믿습니다. 비전은 시골 목동이었던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버려진 아이 모세를 민족을 해방시키는 지도자로, 이방인 노예 요셉을 이집트의 국무총리로 세웠습니다. 그것이 개인의 욕망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저 왕이 되고 싶고요, 모세가 제가 지도자가 되고 싶고요, 요셉이 제가 총리가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니까 그 자리까지 인도하시고 또 그 열매까지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꿈을 꾸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그리고 그 꿈에 걸맞는 연단을 통과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대은교회를 보시면 여러분 아시죠? 우리 교회가 또 다 다른 목사님 4분을 비롯해서 우리 대은교회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이 컸으면, 얼마나 주님 주시는 꿈이 컸으면 연단을 주시고 수많은 시간 동안 또 기도하게 하시고 단련케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정말 무수히 많은 시간들을 보내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늦어?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빠른 길로 가지 않나? 편한 길로 가지 않나?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그 꿈이 크기에, 주님 주시는 그 과정 또한, 그 연단과 인내의 기간 또한 여러분 크고 길다는 것, 여러분이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한 목회자들과 또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의 공통된 특징을 보면 하나같이 다 하나님의 꿈을 꾸었던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 연단을 잘 받았던 사람입니다. 꿈 없이 잠들지 않고 꿈 없이 깨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 함께 꿈을 꾸는, 주님의 꿈을 꾸는 행복한 꿈쟁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와 함께 꿈을 꾸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의 사역자들과 함께 꿈을 꾸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꿈을 꾸기를 축복합니다. 동역자는, 여러분, 누가 동역자일까요? 동역자는 다른 게 동역자가 아닙니다. 동역자는 같은 꿈을 가진 사람들, 그게 동역자입니다.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동역자입니다. 일을 같이 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일을 잘 못해도 괜찮습니다. 같은 꿈을 꾸고, 그리고 같은 곳을 바라보면서 옆에서 박수치고 응원만 해줄 수 있어도, 진심으로 응원만 해줄 수 있어도 그 사람은 최고의 동역자 중 한 명입니다. 가장 가치 있는 동역자 중 한 명입니다.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도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내 마음에 합한 그런 사람을 온 땅을 두루 찾는 것이죠. 수십억 수백억 명 중에 능력 있는 사람, 일 잘하는 사람, 힘센 사람, 돈 많은 사람, 여러 사람들, 똑똑한 사람, 여러 사람들 많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꿈을 같이 꾸어주는 사람은 많이 없었습니다. 거의 없었습니다. 한 번 나온 사람이 아브라함, 그러다 한 번 나온 사람이 모세, 한 번씩 나온 사람이 다윗, 이런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그런 사람들 이야기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의 꿈을 같이 꿀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팔며 살기를 바랍니다. 내 능력과 내 재능과 내 스펙을 팔아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목사님 말씀처럼 주님의 꿈을 팔고 하나님의 소원을 팔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갈 때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물질로는 환산할 수 없는 주님의 그 큰 축복과 응답이 오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는 꼭 연단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생략될 수 없는 과정입니다. 이거는 속성도 없습니다. 어떤 곳은 돈 주고 하면 속성으로 바로바로 되잖아요. 바로 학위 주고 따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꿈,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과정은 속성이 없고, 대흥교회가 제일 싫어하는 것도 속성 과정입니다. 쫙 하고 착 끝내가지고 바로 팍 이렇게 하는 거 제일 싫어하고, 묵히고 계속 묵을 때까지. 이번 주 내치 20번째 받으시는 분들 없으신가요? 계속 묵혀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20번 다 올 때마다 새롭게 깨달아지고 회개가 되어지고, 여러분 그런 은혜를 받으셔야 제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 정도 돼야 제대로 가고 있습니다. 제 말을 부정하고 싶겠지만 그래야 제대로 가고 있습니다. 묵히고 또 묵히고, 썩어지고 또 썩어지고, 더 이상 눌러도 내 것이 나오지 않고, 이제는 정말로 누르면 누를수록 예수님의 진액이 나오고, 교회의 진액이 나오고, 또 주님 앞에 내가 항복합니다, 그 말이 나올 때까지 여러분 주님 앞에 묵히고 연단을 받고 엎드리시고 밟히시고 뒹굴 주님 앞에 그렇게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내 방식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 속도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요셉도 미디안 상인에게 질질 끌려가는 게 아니라, 미디안 상인들이 요셉의 이 채색 옷을 알아봐가지고 바로 낙타 등에 탁 모셔가지고 바로 궁전으로 딱 데려가서
저기 이 사람은 야곱이라는 아주 유력한 그 족장의 후계자가 될 사람이 이 요셉인데 애굽도 잘 다스릴 수 있을 겁니다 하면서 한 방에 이제 선전해 줘가지고 애굽의 총리가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철저히 나를 깨트리시고 또 빚으시고 또 새롭게 다듬으시는 것입니다. 좋은 작품일수록 더 많이 깨트리고 여러분 걸작일수록 더 많이 지우게 되는 법입니다. 나는 여전히 공사 중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천국 나라 가기 전까지 우리는 여전히 주님 앞에 공사 중인 것입니다. 끊임없는 연단과 훈련 가운데 우리는 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4절을 보십시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인내를 대충 이루라 아닙니다. 인내를 온전히 99%까지 아닙니다. 99.8%까지 덜 됐습니다. 100%까지 온전히 인내를 이루라.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나님은 여러분들 조금 부족한 상태에서 만족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또 여러분들이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만드시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수준이고 또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많이 기도시킵니까? 왜 그렇게 많이 훈련시킵니까?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조금의 부족함도 허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부족함이 많고 연약함이 많고 죄가 많은 게 당연한 거고 그것이 상식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의 기준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야 된다. 조금도 부족하지 마라.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 성도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기준에 맞추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고 우리는 이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나를 맞추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방법이 바로 연단이라는 것이죠. 욥기 23장 10절 말씀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순금, 이것은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끊임없이 불순물이 올라올 때까지, 아니 더 이상 불순물이 올라오지 않을 때까지, 그것이 바로 순금이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상태가 바로 순금이죠. 그 주님의 수준을 우리가 안다면, 그 주님의 마음을 안다면, 주님 저에게 왜 이러십니까? 이런 말이 이제 나오지 않아야 됩니다. 주님 더 하십시오. 주님 제게 더 요구하십시오. 주님 제게 더 말씀하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반응해야 됩니다. 왜요? 순금같이 되어 나오기 위해서, 또 조금도 부족함이 없기 위해서,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 앞에 아멘으로 응답하여 나오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꿈에 걸맞는 품격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았을 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창세기 39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꿈쟁이 요셉은요 꿈만 꾸는 꿈쟁이가 아니라 꿈에 걸맞는 품격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품격은
자리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어떤 자리가 어떤 위치가 그 사람의 품격을 만들어 줄 수 없습니다. 자리만 두고 보십시오. 보디발의 아내라면 경호실장의 아내죠. 높은 관료의 안사람입니다. 품격이 매우 있어야 되죠. 매우 고상한 품격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랬습니까? 허구한 날 요셉에게 눈짓하면서 이렇게 동침하자고 그렇게 했죠. 요셉은 종입니다. 요셉은 노예입니다. 아무데나 막 갖다 쓰는 걸레 같은 노예입니다. 위치로 보면, 지위로 보면 훨씬 더 품격이 떨어져야 할 사람은 바로 요셉입니다. 그러나 그랬습니까? 종이었던 요셉은 오히려 참 빛나는 그 품격을 가지고 있었죠. 어떠한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고상한, 깨끗한, 거룩한 그런 품격이 있었죠. 그런데 집안의 안방 마님이자 또 고위 관료의 아내였던 보디발의 아내는 품격이 어땠습니까? 품격이 완전 똥이었죠. 품격이 완전 똥이었죠. 품격이 완전히 쌌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로 쌌습니다. 뉴스를 보십시오. 유명 인사라고 또 사회적으로 지위적으로 높은 사람들이라고 해서 품격이 다 있습니까? 아닙니다. 자리가 품격을 만들어 주는 게 아닙니다. 그런 품격은 언제 나오겠습니까? 품격은 바로 코람데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산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져야 할 품격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산다. 코람데오. 품격은 이것입니다. 신전의식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내 눈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떼지 않겠습니다. 여기에서 품격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정직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성실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거룩도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온전한 회개도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품격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는 그런 품격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코람데오로 살아갈 때만 나올 수 있는 그 자세가 있습니다. 그 태도가 있습니다. 그거를 품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셉에게 그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 그런 사람은요, 정말 이런 보디발의 아내 같은 사람을 만나도 거꾸러지지 않습니다. 상황이 그를 지켜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인정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알고 사람도 압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압니다. 바로왕도 그것을 알아보게 되었고요. 다 알아보고 결국 인정받게 되죠. 그게 바로 품격입니다. 다윗도 품격이 있었나요? 다윗 간음죄를 저지르고 청부 살인죄를 지은 그 다윗도 품격이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도 품격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늘 하나님 앞에 진실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연약하고 실수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네 하나님 하고 엎드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51편 다윗의 회개시가 그의 품격을 대변합니다. 우리 시편 51편 9절에서 14절 말씀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아멘. 주님 앞에 자신의 잘못을 언제든지 인정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완전히 돌아올 수 있는, 여러분 이것도 다윗의 품격입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회개하고 자기가 틀렸음을 인정하는 것도 다윗의 품격입니다. 하나님만 보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다윗의 품격입니다. 말씀 보면요, 한 절 한 절마다 다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 9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한 절 한 절마다 주의 얼굴. 10절에 하나님 부르고 있죠. 11절에 주 앞에서 주의 성령을, 12절에 주의 구원에, 13절에 주의 도를, 14절에 하나님 그의 고백마다 9절마다 주님, 하나님을 찾고 부르고 있습니다. 왜요? 다윗은 하나님만 보였기 때문입니다. 바세바 이름 하나도 안 나오죠? 우리아 이름도 하나도 안 나옵니다. 인간적인 입장으로 보면 100번은 이 이름들 나와야 됩니다. 내가 바세바한테 진짜 미안했고 우리아한테 진짜 미안했다, 그런 말 하나도 없습니다. 인간적인 미안함, 인간적인 품격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 앞에 완전히 정말 주님 앞에 주님만 바라보는, 주님 앞에 코람되어 나 홀로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서는 다윗은 하나님도 인정하시는 그런 품격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앞에 이런 요셉과도 같은 품격, 흔들리지 않는 품격, 또는 다윗과도 같은 품격, 회개할 거면 제대로 회개하고 제대로 돌아서고 제대로 주님 선택할 수 있는 그런 품격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의 사역자라면 더욱 그리해야 됩니다. 교회 일꾼들이라면 더욱 그리해야 됩니다. 앞선 리더라면, 앞선 교사라면, 앞선 목자 목녀라면, 뒤에서 한 명이라도 따라가고 있는 사람이라면, 내게 영혼이 한 명이라도 붙어있는 그런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의 품격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욕을 먹지 않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욕을 먹지 않고 예수님의 얼굴이 영광스러워지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품격을 성도님들의 여러분의 어떤 자존심이나 평판으로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의 평판이 깎여야 한다면 깎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품격입니다. 때로는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의 평판이 높아진다, 칭찬받는다, 그것도 인정하면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내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나의 품격이 깎여서 내가 부끄러운 게 중요한 게 아니죠. 품격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때문에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품격을 지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이거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끊임없는 말씀과 끊임없는 기도로 주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기도하고 계속 설교 듣고 말씀 읽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저와 여러분 꿈에 걸맞는 품격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꿈에 걸맞는 품격을 가져서 하나님의 꿈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님 나를 지켜 주시옵소서. 내 마음과 내 입술과 내 생각을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벌벌 떨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은 그렇게 벌벌 떨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육의 눈에 보이는 앞에, 물질에 보이는 앞에, 사람들이 보이는 앞에 타협하지 않고 자신은 감옥에 들어가도 좋으니 주님의 얼굴만 지켜드리겠다, 그 품격을 요셉이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셉의 얼굴도 체면도 인간적인 모든 것들도 나중에 다 책임져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세워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품격을 지켜주실 때, 여러분이 교회의 품격을 지켜주실 때 하나님도 여러분의 품격을 지켜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꿈에 걸맞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결국 믿음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은 추상적입니다. 현실과 다릅니다. 그래서 잘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현실은 아주 잘 보입니다. 더 잘 잡힙니다. 그러나 믿음은 현실보다 더 현실적인 것이 믿음입니다. 영적인 눈을 열고 보면 믿음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더 현실적인 것, 현실보다 더 현실적인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고요, 말씀이 그렇고 복음이 그렇습니다. 현실의 환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응답을 믿고 기적을 믿고 주님의 역사를 믿고, 이거는 우리 현실 가운데 일어나는 일입니다. 분명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데요, 현실주의자가 보면, 믿음 없는 사람이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 다 이상한 사람처럼 보고, 또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들을 다 정말 이상한 사람처럼 그렇게 이야기하죠.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게 뭔가요? 믿음이 있어야죠. 사랑하는 대형교회 우리 성도님들, 주님 보시기에 칭찬할 만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믿음이 큰 사람을 칭찬하셨습니다. 네 믿음이 크도다. 그리고 믿음이 없는 사람을 꾸짖었어요. 책망했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언제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내가 있어야 되겠느냐?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느냐? 믿음을 가지라고. 물이 위에서 아래로 여러분 내려가는 거는 믿음이 필요 없습니다. 그런 거는 믿고 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의 응답을 믿고 또 하나님의 개입을 믿고 하나님께서 일해 주실 것임을 믿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계산해 놓고 하나님을 계산해 넣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그 모양처럼 더하기입니다. 뭐예요? 우리 삶에 예수님을 더하고, 우리 삶에 믿음을 더하고,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고, 주님의 응답을 기대하는 믿음을 더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십자가가 더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믿는 믿음이 더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꿈쟁이 요셉은 어려울 때도 그 믿음을 붙들었습니다.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은 요셉에 대한 기록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창세기 기록만 읽으면 요셉의 수감 생활이 특별 대우 받은 것 같죠. 술 가는 장이랑 이야기만 하고 있고 빵 굽는 사람이랑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시편 105편을 보면 그의 발에 착고가 차여져 있고 그의 몸은 무거운 쇠사슬로 돌돌돌돌돌 이렇게 매였고 감겨져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온몸에는 상처고요, 진물이 나고 피가 나고 냄새가 나고 씻지도 못하고. 그런데 이것보다 더 힘든 건 뭐예요? 출구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언제 이 감옥 생활이 끝날지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착한 요셉이 술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죠. 떡 굽는 관원장은 3일 만에 죽을 것 같다.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될 것이다. 주인님, 저를 기억해 주세요. 당신이 바로 앞에 서시거든 저를 기억해 주세요 라고 했는데 몇 년 동안 잊어버립니까? 2년 동안 요셉을 잊어버립니다. 요셉은 2년 동안 그 감옥에서 또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의 믿음은 꺼지지 않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분량이 차고 믿음의 때가 찰 때까지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출가원장에 기억해 주는 것으로 요셉이 쓰여지고 안 쓰여지고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아주 술 맡은 관원장이 건망증이 심한 사람이다라고 해프닝으로 끝내버릴 일이 아닙니다. 그냥 실수했네, 술 맡은 관원장이 그냥 깜빡했네, 아유 이 바보 같은 사람, 이렇게 끝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입니다. 요셉의 믿음이 다 차야 나갈 수 있다. 요셉이 나를 믿는 믿음의 분량이 다 차야 나갈 수 있는 것이지, 누가 요셉을 데리고 나와야 데리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사람이 다른 어떤 것이 여러분을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이 차고 주님을 믿는 믿음의 정도가 찰 때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과정, 믿음을 채워가는 과정은 정말 누구도 몰라주는 과정입니다. 그 2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요셉이 어떤 시간을 보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성경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요셉만 아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은 요셉에게 말씀하시고, 요셉은 처절하게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그 마지막 믿음의 분량을 채워갔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계산했습니다. 철저하게. 그냥 뭉뚱그려서 하나님도 깜빡해가지고 2년 뒤에 요셉을 출소시킨 게 아니라 철저한 분초 단위로 계산하시고 요셉아 너 정말 어디까지 믿을 수 있니? 언제까지 너 나 믿을 수 있니? 하나님 철저히 계산하시는 것이 마쳤을 때 요셉을 나오라고 했습니다. 감옥에서의 2년이 여러분 밖에서의 10년, 20년과 비교가 될까요? 그 시간도 느껴지지 않는 그곳에서 그게 밖에서의 10년, 20년과 비교가 될까요? 무수한 끝이 없는 것 같은 시간 속에 요셉은 하나님을 대면했습니다. 근데 그 시간이 있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에 관한 보상과 응답을 허락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도 또 우리 교회도 주님 앞에 이 믿음을 통과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님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분량이 채워지면, 우리의 분량이 채워지면 주님 사용하시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대은교회를 너무너무 쓰고 싶으시죠. 이미 너무 쓰고 싶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정말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아끼고 고이 하나님이 여러분 이렇게 지켜주고 있다는 생각 드시지 않습니까? 성도님들 그런 생각 드시죠?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교회를 또 성도님들을 또 담임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끝까지 지켜주시고 붙드시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다른 거는 이렇게 붙잡고 있다면 대은교회는 막 이렇게 하나님이 붙잡고 있습니다. 그거 보이세요? 그거 느껴지십니까? 저는 그게 느껴집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그냥 이렇게 붙잡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를 이렇게 감싸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믿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주님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주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헌신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꿈에 걸맞는 기도와 헌신과 순종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요셉과도 같은 그 꿈을 꾸어서 내 꿈이 아니라 주님의 꿈을 꾸어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대인교회를 통해서도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다음 세대를 통해서도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